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예,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냥 저 사람의 하나님, 그냥 나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게 나의 하나님은 맞죠. 나의 하나님은 맞으신데 우리가 어느 때 보면은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지실 때가 있죠. 나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저 사람, 이웃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욥기 42장 이제 후반부인데요.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면 새 친구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만 보면 욥에게 은혜 주시고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새 친구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뿐만이 아니라요, 새 친구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새 친구들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같이 또 무엇을 하시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그냥 심판받아. 이제 욥만 옳았어. 그러니까 욥만 이제 내가 구원해. 이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내 문제, 내 기도, 또 내 삶, 내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나만 바라보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기도 제일 먼저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은 나만의 관심이 가지신 게 아니라요. 오늘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 보면요, 그 하갈이 나오죠. 사라를 괴롭혔던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갈이 나와요. 네, 나중에 하도 괴롭히니까요, 이게 사라가 못 살게 굴고 이제 하니까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근데 도망을 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도망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종은요, 이름을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이름이 불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이 성경에 보면요, 종의 위치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요,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도망치고 있는 하갈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냐면 하갈의 하나님도 되어주셨어요. 비록 그 과정이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로 그 관계가 맺어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거죠. 이 신약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 앞에 와요. 그때 요한이 막 얘기해요. 예수님, 저기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그거 못하게 막았어요. 예수님 잘했죠. 그러니까 왜 함부로 그렇게 귀신 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그냥 둬.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만 이 역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살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어라. 그러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여인이 살아나는 것이요,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보다도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요. 우리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사랑해 주면 되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온통 어느 때 보면은요, 나밖에 없어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그러다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냐면 나만 보이는 거야, 나만.
우리가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것들을 주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넘어서면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힘들게 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만 줘?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고 나만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가 보면요, 이게 다밖에 없으면 신앙생활이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며 그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만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만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왜곡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어려움이 찾아갈 때는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나만 바라보면 그 신앙을 하면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나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 맞으세요. 그런데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무조건 내 자녀, 내 삶,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도대체 그 삶을 행함으로 나타내요? 나에게 조금 잘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나만 위해주면 좋겠고 또 나만 사랑하면 좋겠고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면 좋겠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시인하고 회개하며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요, 이 새 친구들에게 너희의 잘못했으니 이제 용서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요, 뭘 하시냐면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이 기도할 때에 욥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새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면 용서해 주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욥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떤 정도냐면요, 이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은 원수와 같아요. 사실 너무 싫겠죠. 얼마나 싫을까요? 앞에 와가지고 친구라는데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면서 자식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와서 네가 잘못하고 네가 죄 지은 거 아니냐 정죄하고 비난을 쏟아냈던 친구들인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까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나올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여기는 욥이 잘 됐겠다. 우리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욥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또 이 욥도, 욥에 있는 것들도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잘해줄 때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통해서요 막 풀어가시기도 해요.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기도 해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회복은요, 이제 나만 회복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함께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죄 지은 친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형들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고생과 고생은 다 가지고요, 나중에 만나잖아요. 총리가 돼서 만나는데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복수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날 그렇게 힘들게 한 형들을 향하여서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내가 이 복 갖고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심판하고 정죄하며, 그러니까 복수하는 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일은 뭐냐면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가 해결하셨냐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요셉이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 배우자일 때도 있고 자녀일 때도 있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일 때도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기는 참 쉽잖아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요,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는요 너무 쉬워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를 세우시고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셔서 한 것은요, 복의 근원이에요. 너 복 받고 너 잘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우리는 그냥 가둬두고 살잖아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그 권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인색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일조차도 우리는 인색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잘 기도해요. 근데 정말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하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도요, 주님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또 욥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시잖아요. 해라. 욥을 통하여서 이 회복을 이루시겠다. 그것도 누구를요? 새 친구들을 용서하며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해 주래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여시고 풀어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 찢어지게 하고 괴롭게 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저도 못했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저의 기도도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보다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쩌면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풀어야 될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풀리는 거냐? 내가 맡고 있는 거겠죠. 내가 거기를 붙잡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내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저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 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욥이 이 성경의 말씀이 마지막에 욥이 복받아서 잘 살았다, 이제 그게 아니라요. 읽고 있는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 한계가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복받고 잘 되고 잘 살아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에겐 찾아오는 거죠. 그때는 뭐 더 하고 싶어도 뭐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제 후회해도요, 그때는 이제 더 할 수가 없는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오는 거예요. 욥도 그래요. 욥도 뭐 욥이 1000년 만년 행복하게 이 땅에 살았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뭐 고단한 삶을 사든 뭐 행복한 삶을 사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땅은 그냥 한 날이에요. 나그네와 같아요. 마치 잠시 여행을 갔다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볼 때는 찰나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눈 감았다가 잠깐 뜨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그거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웃고 울기도 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뭐 그거 갖고 막 우리한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주님도 그거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지를 않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천국이 우리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하기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미련 두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복을 쌓아두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도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별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어느 때 보면요, 이렇게 자녀들은 그래요. 5분만 더, 10분만 더 놀게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근데 또 그러면 또 봐줘요. 그래 5분, 10분. 근데 언젠가는 그만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하고, 왜냐하면 더 해야 할 게, 더 좋은 것을 더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장성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없어질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안 되더라도요, 날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데 원수같이 지내는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정말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뭘 원하실까? 뭘 바라실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기도할 때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하지도 못하겠죠. 네,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색하고 옹졸하여 나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